오늘 31장 25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은 기본이, 우리는 명령의 기능은 이렇게 무언가 말을 하면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24절까지는 명령의 기능이 말을 하면은 무조건 따라오고 순종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기능이었습니까? 본질은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요, 규례도 은혜요, 명령도 은혜요, 노래도 은혜요, 언약도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고, 25절은 이제 이 명령은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졌어요.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5절에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에게. 그래서 이거는 레위인들에게 한정해서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은혜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것은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레위. 그러니까 레위가 행복한 지파는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제사장, 레위.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목사들이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업그레이드 시켜놨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은혜가 없어요. 자, 그냥 명령이에요. 언약궤를 매는 이제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 율법책이 토라잖아요. 토라,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창출, 레민신의 근본은 뭐죠? 율법입니까? 언약입니까? 노래입니까? 명령입니까? 규례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은혜입니까? 예. 은혜로 읽으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은혜의 핵심이 뭐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가 전쟁을 치르러 가, 내가 먼저 가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너는 그냥 따라만 오면 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냥 우리는 끝까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지키면은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니면 율법 자체를 아예 엉터리로 해석해서 율법 자체를 훼손시킨 겁니까? 훼손시켜 놓은 거죠.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지마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먼저 가서 다 행해놓고 나면 너희들은 그냥 뒤따라와서 깃발만 꽂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 아까 질문하셨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말씀 그렇게 해석하냐고. 그래서 아주 대답이 심플하잖아요. 제 노력과 제가 예습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바가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입에 그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걸 하는 것 뿐이다고. 자, 어느 게 더 위대해 보여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기까지,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내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엄청난 양의 독서를 했고요. 엄청난 양의 공부를 했고, 다시 그 시간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은 죽어도 싫다고 할 정도로 정말 책과 씨름을 냈고 공부를 했고, 그런 시간들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1만 시간을 쌓아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그냥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게 은혜가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예,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무슨 책을 읽었고 어디서 무슨 어느 대학에서 유학을 가고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지도교수가 누구고 정말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빨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막 손톱까지 이렇게 짓무를 정도로 공부를 했다 라고 간증하면 그걸 더 은혜롭게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해석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입술에 넣어주셨는데 이러면 이게 은혜가 돼요.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가서 점령했고 우린 가서 깃발만 꽂으면 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려 할 것이야 라는 말씀을 듣고 가면 되는데, 인간이 선악 지식을 먹었잖아요. 인간은 선악 지식을 먹은 결과 인간의 힘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엄청나게 세져요. 그 힘이 어느 정도 세지냐면 이 정도까지 세져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누가 못 막는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도 못 막아요. 누가 하는 일을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도 못 막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관념이에요. 하나님 세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시다. 그게 관념이에요.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그게 내가 믿고 있는 관념일 뿐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전지전능을 살면서 체험하고 계셔야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야죠.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보다 먼저 적과 싸우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두려워서 떨면서 못 갈까봐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려 할 것이야. 그냥 건너가. 가서 싸워. 싸우기만 하면 돼. 그래도 못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다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것과 나라는 인간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관관계 없이 믿기만 하면 그게 관념이에요. 전지전능한 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 전지전능한 거지,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채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러면은 그게 바로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예.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을 이해를 하려면요, 바울처럼 살면은 바울의 말이 이해가 돼요. 바울처럼 안 살면서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면 그거는 전부 다 관념이 돼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죽기까지 3번 두드러 맞았어.
네, 감옥에 가는 것을 수도 없이 했어. 집도 없이 계속 떠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사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바울의 고백을 내 걸로 아멘하고 믿었으면, 그러면 내 고백이, 내가 했던 고백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러니까 관념이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처럼 예수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그건 관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관념이에요. 관념이에요. 관념은 현실 세계에 와서 실제 세계에서 딱 나라는 삶의 현장에 딱 부딪히면 관념은 판판이 깨져나가요. 자, 그렇게 믿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자, 지연이 되자 어떤 행위부터 했어요?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 관념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관념 가운데 진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고 들어주신 거지, 진심이 단 요만큼도 없이 주문외우듯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들 큰 놈을 꼭 서울대 보내주시게 주시옵고 이렇게 매일 아침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엄마의 극성으로 서울대 가는 거야. 그 정도 기도할 정도면 그 엄마는 그야말로 그놈의 자식이 서울대 갈 수 있도록 온갖 극성을 다 부릴 수밖에 없는 성정을 가진 거지. 관념과 믿음은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후로는 지금 이걸 사람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성경에 쓰여졌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을 못 읽게,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전지전능한데 어떻게 못 막냐? 벌써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관념이에요? 아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를 안 막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런 의미예요. 뭐 진짜 못 막아서 그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그래 해봐라. 그래 해봐라.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보면서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인간들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같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어를 흩어져서 인간의 교만을 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박사를 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로 또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현대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인간이 완전히 이거 뭐랍니까? 유전자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창조주제 하나님을 만든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예. 하나님 외에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말도 맞겠지. 자, 일단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이제 신명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31장. 자, 이제 31장 2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을 해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언약궤 곁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함께 토라가 이제 언약궤와 동일선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언약궤가 더 위에 있었을까요? 성경이 더 위에 있었을까요? 언약궤가 훨씬 더 권위가 있었던 거죠. 성경은 그만한 권위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신명기 31장에는 드디어
이 내용상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거의 완성이 돼요. 토라로서. 그럼 토라는 이제는 그 권위가 언약궤와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궤와 동일한 권위.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그런데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근데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가 어깨에다 매야 되는 거죠. 근데 레위가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레위가 어깨에다 안 맸던 때가 있었어요. 예. 자, 이제 그들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이우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까 그 궤를 매는 그 궤는 그룹들의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가 세상에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서도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순과 비파 소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야, 엄청난 숫자죠. 3만 명이. 그리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분해요. 누구한테 분한 거예요? 여호와께. 예. 다윗이 분해요. 그거 왜 분할까요? 예, 국가적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 3만 명 뽑은 3만 명 다윗이 뽑아온 3만 명 그러니까 국가 행사에 동원한 거예요. 엄청난 행사예요. 3만 명이 쫙 궤를 운반하려고 모인 거야. 그러면은 이걸 구경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막 이 길거리에서는 뭐 전 국민이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행사를 벌여놨는데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엄청난 잔치 마당이 그냥 웃기는 마당이 돼버린 거야. 아니 비극적인 공포의 마당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까 다윗이 분한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다 관념이라니까요. 실제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누구랑 비슷해요? 막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분하잖아요. 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시니 그림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자 여기서 잘못한 게 뭘 잘못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레위인들이 내고 가야 당연한 건데 지 생각으로 그렇죠. 음사를 뽑아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가 기분 좋아가 법을 옮기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깨뜨리니까 나는 하나님을 해서 했는데 하면서 기분이 나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분한 거예요. 뒤집어진 거지. 그 속이 뒤집어진 예. 거지. 그러니까 왜 내가 아버지의 뜻으로 법계를 옮기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 율법을 몰랐다는 얘기. 그렇죠. 장로님이 말씀 잘 해주셨고 결론은 확실히 내주셨어요. 근데 어떤 면에는 율법을 몰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법계를 옮기겠다는 그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율법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지 방법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분명히 얘기 네, 나와 당연한 있었는지는 거죠. 모르지만 근데 그걸 왜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게 생각하는 다윗은 다 성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다 알고 신명기를 몰랐기 때문에 안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저도 두 가지 신명기를 생각할 수 있는 읽었으면 게 바로 알았을 텐데. 한 가지는 율법을 몰랐었던 것도 많고 한편으로는 율법을 평소에 들었던 게 있지만 법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옮기게 되는 그 신나는 기쁨 때문에 지 생각과 지 방법이 꽉 차다 보니까 율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 결국에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 사람이라는 신명기 말씀을 안 읽었거나 모른다고 봐요. 안 읽었거나 아예 토라 자체를 안 읽었거나 토라 안에는 수십 번 반복되거든요. 레위기에. 예, 그걸 토라. 자식들한테 계속 그 교육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그치, 부모가? 우리하고 똑같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 상황에 가면 우리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다르다고 해서 꼭 그런 거 아니죠. 왠지 자식들하고 먼저 그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게 지금 관념이에요. 그게 관념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다르다는 말은 우리하고 시각이 다른 거는 님의 맞는데 머릿속에는 그렇게 왜 알아야 되지 않냐.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냐. 이스라엘 민족이고 네.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거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네. 근데 그게 관념인 거지. 이게 그렇게 보면 진짜로 다윗은 성인이어야 돼. 완전히 성화된 사람, 그죠? 근데 이 다윗도 똑같아 우리하고. 그러니까 더 심했지? 바세바 또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사람을 갖다 죽이고 그것도 계획적인 죽음으로 죽이고 이랬잖아요. 똑같은 악이 있고 묘사가 똑같다고 봐야 돼.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약궤를 매는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윗이 취한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죠? 아니 사무엘상인가요? 사무엘상 8장인가 9장인가? 6장에 보면 이제 법궤가 뺏겨요. 누가 가지고 나갔다 뺏겨요? 블레셋에게 그 홈리와 비너하스가 가지고 나갔다가 뺏기고 그들도 죽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자마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냥 공과 병이 돌고 거기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박살나 있질 않나.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들의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의 엄중히 닿아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해버렸어요. 아스돗이 이 질병 하나로 망해버렸어. 질병 하나로 중국이 지금 망할 위기에 있어 지금. 그 정도로 센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시인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까 궤를 그냥 가드로 옮겨라. 그래서 옮겨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옮겨가기 위해서 채술에 싣고 여기 6장이 나옵니다. 떼지 않은 송아지를 엮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옮겨가기 위해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합니다. 그쵸? 그러면 다윗은 성경 내용도 모르고 누구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아스도 여호와의 방식을 따른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아스돗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게요. 예. 다윗은 법궤가 뒤집어졌다고. 예. 근데 수레는 안 뒤집어졌거든,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좀 매치를 또 안 되는데. 예. 아니 여기는 블레셋이 했으니까 하나님 냅두는 거지. 이미 치고 다 쳤으니까 법궤가 가로 가는 걸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요. 그렇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어봤어야지. 물어보면 그렇지. 모르더라도 평소에도 잘 하나님, 물어봤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입술에 방식을 넣어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신명기를 안 읽었어도. 그렇지, 깨닫게 하시지. 안 묻고 무슨 짓을 했냐? 잘 보시라고요. 사무엘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자기 함께하고 있는 자기 부하들, 신하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모든 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왕들 다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궤가 바알 레유다에 있었어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서 그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야, 벌써 이 과정을 잘 읽어보면 자기 생각으로 지금 모든 계획을 다 세워버렸어요. 그렇지. 성경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자기를 나타나기, 자기를 그렇죠. 드러내려고 하는 예. 그런 그 미닝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 없이 그 다윗이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싹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제 그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어떤, 그리고 그 권위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예.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걸 모시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한 겁니까? 자기 원칙대로 해버린 겁니까? 자기 원칙이 한 거지. 아니 우리가 삶을 살 때 내 원칙대로 살아요? 아버지의 원칙대로 살아요? 내 원칙이 그렇지. 그렇죠. 아버지의 원칙은 뭐죠?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가서 내가 적들을 다 이겨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요단강을 건너와. 이게 아버지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토라의 원칙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가 하나이고 그 언어가 하나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다시 11장에 무리가 한 족속이고요. 언어가 하나이면 뭐를 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자, 그러니까 다윗이 드디어 블레셋을 싹 몰아내고 제국을 통일을 했어. 뭐가 된 거예요?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자, 솔로몬이 드디어 이 일을 했잖아요. 맞아. 성전 세우고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맞죠. 냅두죠.
마누라를 1000명을 두든 애굽에서 100마를 그렇게 수입을 하든 그리고 금방패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든 하나님은 안 막아. 안 막죠? 말리지도 않아. 스톱시키지도 않아.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 때 딱 분열이 되게 그냥 냅둡니다. 냅둬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예, 그 원칙을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철수해버리죠. 그래서 북쪽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만들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방치해버립니다. 그걸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저주라고 해석했어요. 그 망하는 것을 은혜라고 해석했어요. 은혜라고 해석한 거예요. 망해야 은혜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치요? 왜 은혜일까요? 단추를 잘못 꼈던 거죠. 그럼 다시 꿰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잘못 낀 단추를 그 옷을 입고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멋진 연설을 해. 연설은 멋졌지만 사람들이 다 키득키득거리고 웃어. 왜 웃어요? 잘못된 단추 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쪽팔림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옷을 다시 벗고 다시 입으면 돼. 다시 입으면 된다고. 첫 단추부터 다시 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면 된다고.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으로 다시 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다시 신명기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31장이 참 이게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도 다윗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로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해서 토라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너희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언약궤는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뭐는 남았어요? 언약궤 옆에 있었던 책은 남은 거예요. 그 책의 핵심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의 일이냐. 너희 지파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알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난 일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까? 일어났던 일. 네,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는 어떤 일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자, 먹고 자고 입고 눕고 앉고 서고 하는 것이 전부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지. 예.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우린 더 걷고 싶은데요.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수도하고 있으면 걷지 말아야 돼. 아 이제 지쳐서 걷기 싫어요. 그런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가면 또 뒤따라 가야 돼. 아 이제 이거 먹기 싫어요 하는데도 만나를 먹어야 돼. 내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모세로 치면은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로 나오기 전에 이미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이드로와 시프로한테 코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안 됐다가 40년 만에
미디안 생활 40년 만에 매일 지나쳤던 그 떨기나무를 보고 문득 깨달은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에게 물어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들리고 그때 비로소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죠? 예. 나는 스스로 아예 영어로 아예 뭐야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거죠. 예. 번역이 다 다양해요. MEB 존재라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나는 나다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자, 나는 나다라는 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살아갈 거야. 뭐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죠. 그런데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없이 살고 있냐고. 아니 내 인생에 왜 내가 없냐고. 내 인생인데 왜 나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냐고. 말이 어렵나요? 관념으로 사는 거죠. 존재로 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나는 존재하는 말 관념의 하나님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가 본 추구하는 우상이나 뭐 신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나다. 그게 엄청 어려운 말이겠지. 그 당시 엄청 관념적인 사람한테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존하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내 쪽에서 안 믿어지니까 하는 소리다. 그렇게 묻는 거지.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실존, 실제하고는 느낌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 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과 목사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게 왜 다르게 들리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라고. 교회에서 듣던 거를 버리고 이걸 이쪽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러니까 걸 내가 가지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관념이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존재 또한 내 삶에 체험되어져야만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실존이, 비로소. 네, 실제로.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안 만나는 건 아닌데 내가 하고 있는 거는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이에. 자, 실제 내 아들이 있고 좀 못생겼어. 근데 좀 많이 모질라. 그런데 이 컴퓨터 속에는 내 아들을 기가 막히게 합성해서 미남으로 만들어주고 또 지나치게 똑똑한 내 아들이 이 아바타가 컴퓨터에 있어.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모질라고 못생긴 게 진짜 내 아들이니까 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요? 아바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있어요, 실제. 그리고 이쪽 세계에서 통용되는 관념의 신이 있어요. 세팅된 하나님. 예, 세팅된 하나님 관념의 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돼요? 모세가 선택한 게 그 실제 신을 만나서 실제 신과 대화를 한 후에 그분을 선택했어. 그럼 모세가 이분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어떤 신이었어요? 관념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려주기까지 관념은 과격한 행동을 나오게 만들어줘요. 관념은 이데올로기. 나를 예.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예. 게 있으니까 죽이기까지 하겠다. 관념의 신에서 실제의 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을 다시 읽을게요. 오늘은 뭐 신명기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살펴보자고요. 자,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까. 그럼 신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신발은 복음의 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너의 신념의 신을 벗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신을 벗어.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의 신을 벗으라고.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제까지 네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너희 조상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이제 가리는 거예요. 이때는 아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비로소 이때 뭔가 딱 깨달아지니까 얼굴을 못 두려워. 뵙고 두려웠어. 이렇게 숙였어. 가렸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고 가까이 가고 있었던 거야 지금. 안 무서운 거야. 두렵지가 않았어. 실제가 아니니까 안 무서웠던 거야. 그런데 언제 실제가 됐어요? 신을 벗고 나니까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 내려진 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해진, 마음이 청결해진 그 상태가 되겠죠. 그때 비로소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저희가 마음이 청결하면 그들이 누구를 봐요? 그렇죠. 이제 모세가 자기 신발을 벗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청결이.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누구를 봐요? 하나님 배웠기를 보고 있어. 두려워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건 내가 믿고 있던, 내가 관념으로 챙겨놨던, 지식으로 챙겼던, 뭐로 챙겼던, 믿음으로 챙겼던 이것이 싹 다 청소가 되니까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왜 내가 실제 하나님을 못 만나냐면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또 한 명 또 까야지. 교육을, 쓰레기 교육을 너무 상세하게 배웠어. 분리수거에. 쓰레기에 대한 규칙이 너무 많아. 쓰레기에 대한 규칙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 편하게 못 버리잖아요. 쓰레기는 쓰레기처럼 확 집어서 확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못 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안이 쓰레기가 넘쳐나. 분리수. 이게 오케이. 분리. 여기다가 왜냐면 분량이 차여버리니까 확 쓸어놓고 확 버리면 되는데 요 분량이 안 차서 쓰레기 봉투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제일 중요한 자리 싱크대에서 쓰레기들이 막 섞고 있어. 또 쓰레기를 위해서 뭐 쓰레기 앞에 끼고 무슨 통 같은 거 이런 거 막 비싼 돈 주고 다 사놨어. 무슨 미닝인지 알겠어. 그런데 실제는 쓰레기예요, 나예요? 그 집안에서 실제는 나냐고 쓰레기냐고. 맞지. 내가 주인인데 쓰레기가 나보다 더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어. 그렇지. 아무리를 못 제쳐 나는 게 바로 쓰레기가 내 그거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지. 쓰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먹으러 냄새나고 내가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다고. 냄새난다. 제발 좀 치워달라. 그런데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믿음이, 벗어버리질 못하니. 강력한 믿음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실제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난 무시당해. 그러다 보면 나는 외롭잖아. 외롭다고 얘기해도 뭐가 외로운지 몰라. 자기는 그 쓰레기를 배운 대로, 규칙대로 너무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요만큼의 마음 아픈 것도 없는 거야. 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지금 모세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사람에게도 예. 묻어가는 거 보면은 이제 관념이라는 말을 빼놓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신을 믿었다. 막연한 신을 찾았다는 거죠. 신을 믿었는데 그렇죠. 신을 믿었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없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다고 말했을 때 자기 존재나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필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갑니까 필이 갑니까 붙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존재 또한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죠. 만나면서 만남으로서 자기 존재가 존재가 저게 되는 거네요. 있으니까 엎드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믿은 거 예를 들어 아까 목사님 말이 우리에게 일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셨다는 예.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셔서 나를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개념은 계속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존재가 스파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도-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것도 신이 아니고 아버지가 된다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은 계속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걸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은 진실이라는 얘기죠. 예. 여기 이제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 이 말인 거예요. 이 시작을 스파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겠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아까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쌓을 때도 내려오셨잖아요. 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지금 미디안 40년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요?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의 고통 때문에 분하여 사람을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모세는 이제까지 질문이 뭐였어요? 미디안 40년 내내 무슨 질문을 했겠냐고. 아니 내가 옳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던 일 때문에 왜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거 아니에요? 저기 다윗처럼 분화하지. 예. 그치요? 여보세요. 오늘 내가 그러면 오늘 내가 근무합니다. 예. 노창시한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예. 모세는 어떤 심정이 되어야 될까요? 모세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만약에 하나님을 신발을 안 벗고, 자, 두 가지를 안 하면 신발을 안 벗고 하나님을 뵙는 순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만약에 맞아요. 모세가 신발을 안 벗고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이 모세 건너뛰고 두 단계를 건너뛰고 지금 이 순간 이 장면을 딱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어 모세가? 자기 성정상? 맞잖아요. 맞잖아요. 당신도 그런데 왜 나를 이 고생시키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분하다고 아까 억울하다고. 다윗 분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똑같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신발도 안 벗었고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인정하기도 싫잖아.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네 다윗도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니고 다윗의 어떤 진심이 있었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야, 예. 진심이 있었는데 그게 부르짖는 게 신을 부르짖은 거잖아요. 신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아, 왜 그렇게 생각을 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고 신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디테일을 모르고 있었지. 성경도 안 읽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모르고 성경적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지몽매 그냥. 그때부터 다윗이 성경을 다시 읽어요. 그래서 알아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사무엘 하에 가서 알아내. 그래서 레위들을 다 불러 모아. 그때 당시는 레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었어. 레위 다 불러 모아서 레위들을
특별하게 성경으로 재교육을 시킨 다음에 법궤를 정상적으로 어깨에 메고 오는 방식을 택해요. 다시 바뀐 거야. 그 사건 이후에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세상 살 때 잘 보라고요. 우리는 관념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정말 외로워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우리 어떤 모임이라든지 좀 갈급해 해결해 주세요.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을 벗고 하나님을 배움는 사람은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은혜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신을 벗었고 하나님을 직접 뵈니까 두려움으로 주제 파악이 된 거죠. 주제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한 모세의 반응을 보자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부터 나와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정말 눈물 나는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전에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가 아니라 내가 왕자인데 이러고 자기가 앞장서서 뭔가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이기에 다 내려진 거야. 마음이 가난해졌고 마음이 청결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치요?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어때요? 40세의 모세가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80세의 모세가 고백을 한다고요. 이게 미디안 생활 40년의 결과물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결과물처럼 바뀌어야 돼. 광야 40년 후에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광야 40년 내내 어떻게 살았어요? 가고 싶은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스톱하면 서 있어야 돼. 더 걷고 싶은데. 근데 걷기 싫어 죽겠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또 앞장서서 가면 또 뒤따라 가야 돼.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부추 파도 먹고 싶은데 만나면 또 먹어야 돼. 그러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 예, 그게 바로 내 뜻 내려놓는 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신을 벗는 거야. 40년 내내 신발을 벗기는 거야. 4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계속 조금씩 벗겨짐을 당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벗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벗겨짐을 당하고 주님을 뵙는 거야. 40년 내내 주님을 뵙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두려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세요. 자, 이 말씀과 법궤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 이제 너희들이 그걸 어깨에다 매. 야, 인간의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진짜요. 지금 그 은혜가 왔어요. 예. 정말 사람의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명령이에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릴까? 이럴 때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금 뭐라고요? 율법의 핵심이라고요. 은혜라고요. 모세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미디안 40년을 지나면서 80 먹은 모세처럼 광야 40년을 지나왔던 이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0년 내내 신발이 벗겨졌고 그 하나님을 뵙기가 이제는 실제를 마주하고 나니까 두려워서 감히 그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과 지금 모세가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그러면 이 고백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냐고요? 아버지께서 신발을
야, 광야에 막 들어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40년을 다 지나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돌아간 사람들. 그치요? 내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러면 나는 광야 이제 막 나온 사람이야. 믿겨지지도 않고 이게 뭐야, 이게 실제도 아니고. 그럼 광야 40년 이제 살으셔야지. 살고 나면은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저 내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부터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이기에, 그냥 이건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내가 누구건데, 내가 누구이기에.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니, 증거라고 해야 뭘 줘야 돼요? 증거를 주려면? 뭐 어떤 뭐 물질 뭐 예.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뭐 보여줘야 되는데 증거를 뭐를 보여내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걸 증거라고 증거를. 지금 주셨어. 근데 이게 그전에는 내 믿음으로 취해야 되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관념으로 챙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관념을 안 챙겨도 돼. 그 순간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이 모세에게 흘러들어가서 믿어줘. 그걸 믿고 실제로 그 산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본다고. 아니, 그걸 그냥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실질적인 관계에서 존재해서 만나 접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해갑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변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한 장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제 한 장 안에 묘사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와서 요단강 건너기까지 40년 동안 만들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럼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 들어가서 40 모세가 80 모세가 될 때까지 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아니지. 그 많은 과정이 40년 내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비로소 80세 됐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신발을 벗을 수 있게 되고 내가 누구간데 제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비주의는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 제일 쉬운 길. 한 방으로 끝내. 그런 거는 다 신비주의예요. 그거 없어요. 한 방에 끝나는 거 없어요. 단 한 방에 끝나는 건 우리가 죽는 일밖에 없어. 육신의 목숨이 단 한 방에 끝나는. 그건 은혜 중에 은혜지. 찌질하게 계속 고통당하다 죽는 것은 어쩌면은 그게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배반할지도 몰라,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예. 그 허은서 선교사님 그걸 예. 설교하면서 가난 말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예수님 그 말씀 구절이 생각 하나도 안 나더래요.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배신을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만 내가 미리 염려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리 그리고- 염려를 싹싹 만들잖아. 그리고 배신할 때 되면은 배신하셔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진심만 있으면. 배신하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신의 왕자 베드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불러서 쓰시잖아요. 배신의 챔피언 아니야. 베드로. 근데 마지막에는 배신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베드로도 자기를 본 거잖아요. 자기를 본 거지. 자,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의 이 내용이 40년 동안 쌓여서 이제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신명기 31장 이제 26절 했고 27절,
28절이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냐. 너희 지파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늘과 땅. 그러면 이때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았는데 지금은 우리의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늘이요 땅이니까 우리 마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자, 오늘은 28절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나누겠습니다. 벌써 1시간 했어요.